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었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복하였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25장 합창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돌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언약 깨어서 주 영광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 하늘의 천사다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하로자 으름모하로라. 멸류관 벗어서 그 앞에 들이네.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환란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뒤에 정숙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러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복된 줄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허물 많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음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웠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한 말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귀국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어젯밤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그들 아들 딸을 잃고 비통에 빠진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떨어져 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이 오니 항상 아버지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참으로 옆에 붙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영광을 얻게 하시옵고 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포도원 목장 2부에만 하는 거죠? 성경 봉독. 네, 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연종 시인의 방문객이란 시가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먹을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정윤종 시인의 시 제목 방문객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을 해고하면서 오늘 설교를 할까 합니다마는 왜 예수가 필요한가? 지난 모든 삶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이 나의 신앙을 해고하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가 이 반석이 내 기울이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우리에게 이 예수가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이 황제가 건설한 도시입니다. 황제가 건설한 도시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권력의 힘과 돈의 힘과 지식의 힘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황제의 도시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서울을 말합니다. 권력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매주 서초동에서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대장동을 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촌놈들이 이 황제의 도시에서 이루어진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따라 내가 권력을 지기 위해서 여의도 근방에 갑니다. 돈 따라 그리고 서울대 가기 위해서 지식 따라 잘 살기 위해서 서울로 전부 모여듭니다. 이런 도시 공간에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삶의 무게가 짓누른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짐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짐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 짐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말더란 겁니다. 저는 전라도 장성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신문 배달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돈이 팔을 치는 세상에 살아보려고 신문 배달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런데 너무 못 먹고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결핵이라는 병마가 내 삶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온통 해집고 다니면서 내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까지 온통 어둠의 먹구름이 저희 가정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 1월 19일 결핵군은 내 육체를 갉아먹고 있었고 이는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영적인 병균들이 문제였습니다. 육체만 갉아먹으면 되는데 내 영적인 이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내 영혼에 수많은 영적인 벌이들이 기어들어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황제도시 서울에서 돈 때문에 육체가 무너지고 이제 영혼까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근심이란 이 영적인 버러지, 염려라는 영적인 버러지, 불안이란 이 영적인 버러지,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고 그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이 영적인 버러지는 돈 갖고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쌓고 돈이 있어도 내 안에 우울증을 해결할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밤이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살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의 말이 그때 경험했고,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인데 나의 언어라는 것은 절망, 근심, 염려, 불안, 미움, 시기, 분노, 이것이 내 존재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존재,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근심이었고 고독이었고 불안이었고 분노였고 허무,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목구멍에서 피가 사발로 쏟아지는데 어찌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말한 내가 살아난 존재 집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버러지들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쫓아낼 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존재의 집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불안 속에서, 근심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사는지 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 다 해결해 주겠단 말이야. 경제적인 문제로 터득이는 사람, 육체적인 질병으로 터득이는 사람,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허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고독을 떨쳐버려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술집에 가서. 그러면 이 나의 외로움과 고독이 해결되는가? 아무리 술 마시고 노래해봐도 허무의 구멍은 점점 더 커지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버러지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근심 속에 살고 절망 속에 살고 불안 속에 살고 이렇게 죽음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영적인 버러지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 정답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의 정답. 저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하도 늦게까지 공부를 한 사람이라 여러분 다 우리가 공부할 때 경험하잖아요. 시험 문제지를 선생님이 싹 내놓고 이제 풀어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답을 잘하는 친구들은 1시간이면 1시간도 한 40분에 끝내고 딱 가서 밖에서 막 놀고 그런데 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저 마지막 한 문제라도 정답을 풀어보려고 끙끙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 그 딱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왜? 정답을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의 비결을 알기 때문에 정답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인생 전체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이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 풀지 못하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런 인생에 무거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인간이면 누구나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걸 지고 갈 만한 능력이 있느냐? 정답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법을 배웠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 공부 서울대에 나온 사람도 모르잖아요. 왜? 정답을 모르니까.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 인생이라는 광야를 교회에 나가지 않고 막막한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병들어서 영적인 버러지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을 때 이 막막한 광야에서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래서 윤심대기가 그 현해탄에 빠져버리잖아요. 정답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 광야라는 것은 말씀을 담는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그 어떤 곳도 바랄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가왔다는 사실. 그 광야에 주님이 나에게 방문하셨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방문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내 심령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자유인 것을, 평화인 것을, 소망인 것을, 그런데 문을 잠가버리고,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도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말씀으로 모두 이기셨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여의도에서 권력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하는데 무너지는 것들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지식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인간들. 말씀을 담으면 내 안에 말씀을 담으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의 시련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내 사랑하는 어머니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도, 그 누구도, 친구도 나를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방문객으로 오신 예수를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의 교회에 발걸음을 옮겼더니 나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광선 전 총회장님의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광선 전 총회장님은 어느 교우집에 이장하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식을 마치고 이 묘 봉문을 열어보니까 아직 시체가 탈골이 안 돼서 시커먼 벌레들이 그 시체에 아주 구물구물 하더라고요.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 삽으로 떼려고 해도 그 벌레들이 구물구물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다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내리쬐이자 그 무덤에 그 수많은 벌레들이 일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천천히가 아니라 순식간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은 수많은 영적인 벌어지들은 아무리 내가 뗄래야 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빛인 예수님의 광선만 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입니다. 빛 대신 주의 말씀만 내 영혼에 쬐면 그 영적인 벌어지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육체는 결의끈이 달라붙어 폐를 갉아먹고 있었다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영적인 벌레들이 문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불안이요, 그것이 근심이요, 그것이 염려요, 그것이 허무요, 그것이 고독이요, 그것이 외로움이요, 그것이 절망이요, 그것이 불면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영적인 벌어지들이 내가 예수 앞에 나왔더니 순식간에 사라져.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뭐가 좋겠습니까? 내 영혼의 평안함, 내 영혼의 자유함,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럼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다. 저는 이 찬송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세상 나가면 왜 그렇게 버러지들이 많습니까? 내 영혼을 갉아먹건 버러지. 그리고 주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말을 워딩을 들어보세요. 소망적인 얘기 하나나 있던가요? 남을 이간시키는 이야기, 허무의 이야기, 근심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멀리 해야 됩니다. 전염되니까. 그러나 교회 앞에 나와서 같은 성도들끼리 권사님 힘냅시다.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게 교회예요. 주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그랬더니 나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더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내가 내 실존적으로 깨달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철학적 진리? 아니에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이야. 예수만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철학책을 수천 권 읽어도 자유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 예수님 진리를 예수를 알지니 예수를 배울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예수가 소망을 주고 예수가 능력을 주고 예수가 축복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가 뭔지, 기쁨이 뭔지, 소망이 뭔지, 사랑이 뭔지, 능력이 뭔지, 축복이 뭔지를 다 알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거죠? 오늘 죽어보니까 이제 은퇴하니까 종교 개혁줄도 모르고 보니까 그러는데 정말 개혁이 뭐냐 말이야, 개혁. 본질 붙잡는 겁니다.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교회는 개혁 전통을 이어가는 것인데 교회는 뭐냐?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절망을 이기는 것이고 염려를 이기는 것이고 근심을 이기는 것이고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은데 1974년 6월 27일에 내가 09시에 폐수술을 하였습니다. 전에는 황제도시 서울로 흘러들어가 사막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예수를 영접하여 생명의 길을 걷게 한 겁니다. 사망의 길을 걷다가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저는 그때 다짐하고 내가 지금의 일기도 안 쓰고 그냥 매일매일 묵상을 씁니다마는 그때 일기장 첫머리에 너는 잊었는가? 하나님과 내 자신과 여러 사람이 약속했던 것을 사도 베드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내가 한 거죠. 사실은 주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했다? 너는 잊었는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제가 이제 방황하느라고 병들어서 치료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예수이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만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이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이 허무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땅에 계실 때 부치상을 당한 제자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는
하라는 이 말씀은 관 속에 있는 자나 장사 지낸 사람이나 다 똑같은 성장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버러지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성장 아니겠어요? 성경은 죽음의 덫에 갇혀서 하는 모든 인간의 죽음의 덫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인데, 성경은 이 생명을 헬라어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푸시케의 생명과 조의 생명으로 구분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을 가리켜 푸시케의 생명이라고, 믿는 자의 생명을 가리켜서 조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푸시케의 생명에서 조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은 회개, 생명을 위한 회개, 생명을 향한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는 입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이나 고백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메타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돌아서는 행동, 내가 지금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교회로 옮기는 행동, 성장과 해골과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푸시기의 삶에서 조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난 이제 예수를 만난 뒤에 절망이 어떻게 주어지고, 그리고 희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너는 베드로가 이 반석의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인데, 어떻게 무엇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가? 음부의 권세거든요. 바로 내가 오늘 근심하고 있는 것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점점점 커지고 불안해하고 절망해서 그 젊은 청년들이 왜 몸을 던져버립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쫓아내니까 희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희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익환 목사님의 시를 참 좋아하는데, 꿈을 비는 마음이란 그런 시에 이렇게 처음 시작합니다. 개똥 같은 내리야 꿈 아닌들 안 오려고만 꿈 같은 내리야 꿈 아니고는 오는 법이 없다. 개떡같이 대충 살라고 하면 대충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개떡같이 살면. 그러나 꿈 같은 내일을 살려고 하면 내 안에 꿈의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젊은 날 육체가 망가지고 절망 속에, 허무 속에 살면서 참 개똥같이 내가 살아왔어요. 허무 속에서. 그래서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뜻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70, 80 세대는 아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런 노래,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진 모노드라마인데, 재방송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가? 희망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 말씀. 믿음은 파랑된 세상이다. 내가 1977년도 신학교에 입학해 졸업을 했는데, 이렇게 목사가 되고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 제가 이 시간의 댐, 여러분 시간의 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 젊은 사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 웅양면 진마루로 가는데, 거기도 이제 그 댐이 있는데, 그 저수지 이제 댐이 집이 있는데, 또 우리 집에 댐이 있는데, 물을 사용하려면 댐을 막아야 물을 고이게 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 갖고는 아무것도 하기도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이 흘러가 버리잖아요. 벌써 내가 그 은퇴를 했잖아요. 이 시간의 댐,
이 저수지에 물을 댐을 막아서 물을 막듯이 고기가 하듯이 시간의 댐을 막아서 시간 속에 고이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고이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간 속에서 그리고 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목사고 20년 내가 10년의 댐을 막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내가 이 댐에 물이 고이지 않게는 절대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겠다. 댐을 막은 결과 내가 바라는 꿈, 믿음은 바라는 것 때문에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흘러가는 물 가지고는 쩔쩔쩔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흘러가는 시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개똥같이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분명합니다. 시간의 댐.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 사역을 할 때 내가 공부처럼 쉬운 것이 없다. 공부처럼 하기 쉬운 거 없잖아요. 이 3년만 시간의 댐을 막 평생 먹고 사는데 한 대학 나와서 2년 정도 공부하면 1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대학에서 바로 뭐 고시 패스도 하고 내가 그 법대 가고 봤더면 윤석열 뭐 대통령 10년 했다고 하더만 10년 해가고 대통령 되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나와서 시간의 댐을 맞고 한 1, 2년만 고생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1, 2년 그냥 흘러버리면 평생 고생이잖아요. 이 직장에도 못 가고 저 직도 안 되고 장사도 해보고 안 되고 왜 그거 시간이 흘러가 버리니까. 내가 늦은 나이에 시간의 댐을 맞고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체력전할 때 100m 달리기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달려가 쓰러져 죽더라도 나는 달려가다가 죽으리라. 내 인생이 크로노스한 시간은 내 삶을 망가뜨렸다면 내 망가진 시간을 극복하는 데는 또 다른 카이로스라는 시간, 바로 하나님의 시간, 시간은 시간에 의해서 극복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희망, 기도한 것이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순간, 지난주에 내가 모든 순간 설교했습니다만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가 됐어요. 꽃뿌린 것을 내 인생의 꽃을 피워내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신대원을 마치고 이제 동광교회로 광주 동광교회 와서 사역을 하는데 가장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광주 동광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국의 IMF란 큰 경제 부도가 났습니다. 우집도 부도가 났고 내가 사역하는 교회도 부도가 났고 나라도 부도가 난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경제 사정이 있는 그곳에서 개척교회 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부도난 교회를 하나님께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나를 파송하셨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낸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내가 예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한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를 합니다만 사도는 많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을 배웠는데 이 구절의 의미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어떤 것도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 가난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건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야. 내가 이 고난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10년 동안 그 외로움을 겪을 준비가 있단 말,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사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비천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그런데 이제 다 돈도 좀 있고 직분도 있고 그러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교만해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은 아는데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교회 2013년에 교회 재정소가 났습니다. 교회 간사가 재정을 손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돈이 많은 장모님부터 7년 동안 제가 165번 고소고발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40년, 50년 믿었으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배웠어야 하는데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말입니다. 가장 헌금을 많이 한 분들이, 가장 기도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가장 열심히 믿는다고 한 분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떠나갔고 그리고 가장 헌금을 많이 한 그 장로님이 출교를 당해서 풍부에 처하지 못하고 무너지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법을 배웠더라면 그리고 믿음을 키웠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키우고 고집을 키우고 교만을 키우고 욕심만 키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작고 교만은 크고 비전은 작고 욕심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너지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달려간 길이 마지막 면직 줄기라면 가장 헌금을 많이 한 분이, 가장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분이 그렇다면 마지막에 얼마나 인생을 잘못 달려왔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되지 않는 내 생각과 감정 때문에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은 없어지고 고집만 강화시키고 교만만 키우더라는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너희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유튜브에 보면 김동호 목사님의 글을 페이스북에서 보는데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란 그런 날기새. 요새는 언어 알기가 참 어려워요. 누가 날기새를 알겠습니까? 언어를 함축어로 해버리니까 이 인터넷 언어라는 게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날기새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런 이 함축어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동안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루 일과가 경찰에, 법원에, 검찰에 불러다니는 것.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7년 동안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었습니다. 말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나의 분노를 7년 동안 감당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부엉산에 올라가서 나도 몸을 던져버렸을 겁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고는 내 감정, 내 분노, 내 어떤 지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것. 여기서 믿음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분노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절망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하늘과 땅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겁니다. 7년 동안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치밀어오는 내 분노의 감정이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매일매일 부인하면서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마다 말씀을 붙들었더니 내 믿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광야를 걸으면서도 매일매일 말씀을 붙드는데, 그렇게 목사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한 마지막 다 처리하고, 권사님, 기도하신 권사님, 내가 다 마치고 나를 정죄하고 그렇게 욕했던 집사 권사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한 것 같죠? 그러니까 물어보지. 7번씩 7번 용서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나한테 적용하지 않으랍니다. 다른 것은 다 그 말씀은 나한테 적용하지 않으랍니다. 아니잖아요. 주님, 몰라서 그런 걸. 여러분, 결론입니다. 허무에서 내 인생을 방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이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울 때다. 나는 선한 싸움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말 달려갈 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드로모스라는 단어는 인생 여정을 마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치다는 뜻은 플레레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가득 채우다.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 무엇로 가득 채우겠습니까? 인생의 막을 내린다는 것은 그의 인생 여정을 가득 채웠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내 인생 여정을, 자기 삶을 채워가는 것인데 누구도 삶을 대신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자기 책임인데, 인생이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해도 자기 인생 여정을 물거품처럼 험하게 사라져버릴 욕망과 쾌락의 삶으로 채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인생은 악취가 나는 쓰레기 창고 아니에요? 똥통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방문객, 내 인생에 좋은 것으로 채워지길 원하게 해서 녹화하신 주님을 내 심령 속에 영접하고 이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내 인생 마치는 날 플레레오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돈은 다 똥이잖아요, 사실은. 다 먹으면 다 배설할 거, 돈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은 채우면 채울수록 향기가 가득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방문객 예수, 내 가장 중심에 모시고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벌저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내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이제 내 이 삶 속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열어놓고 내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만보로 갚아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늘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460장 1절만 보겠습니다. 또
없이 무릎 꿇는 의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서사 독수리 날르시 저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 교통하심이 내 마음을 두드리며 내 삶 속에 오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